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온 땅에 외치리라 주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넣고 2부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년 4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으면 나라가 막 시끌시끌합니다. 온갖 나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가 아니라 막 상대방을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서 정말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지혜로워서 정직한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가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불안의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행하여야 할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온갖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악한 행실들이 대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혜로워서 정직한 사람들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의 복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와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싸우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누란의 위기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다 나는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윤광현입니다. 윤씨 가문에서 태어난 윤광현. 여러분들도 다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직책이 있고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마 기억하고 있으실 것이고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사는 것을 그렇게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마음 가운데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것만 갖고 안 되지. 율법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그래야 좀 뭔가 완성되지 않겠어? 자꾸만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처음엔 아니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만 믿으면 복음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또 들으면 아니라고 그랬다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런가? 그럴지도 몰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봐봐, 아니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 그랬는데 사단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봐봐. 자꾸만 보니까 어땠어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했어요?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보면 안 되는데 자꾸만 보니까.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들으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자꾸만 들으면 그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자녀이면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뻔한 말씀이에요. 뻔한 말씀. 우리는 맨날 엄마가 해주는 뻔한 밥을 먹고 살아요. 그 밥을 먹고 여지껏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늘 알고 있지만 정말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찬양 부르는 것과 삶을 사는 것과 우리가 이 갈라지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 이 약속의 자녀, 내가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어, 나를 믿어 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라는, 이 약속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의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시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병 낫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만 기적으로, 그것만 은혜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이다. 어쩌다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멋진 걸작품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받은 자,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감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서 모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주들을 보면 그냥 이쁘다고 그래요. 그냥 이쁘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빨고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이쁜 거.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여기 성경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막 저는 이 표현을 보면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주를 보는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감동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를 우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유, 못생겼어, 잘생겼어, 뭐 돈이 있어 없어, 가방끈이 길어 짧어, 이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해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짜리로서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평가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환경으로 나는 그냥 구겨진 인생이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귀한 존재로 우리들이 지금 조금 구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구겨져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그 분명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펴서 다시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우린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교만 떨고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분명한 자화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자화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우리 안에 그런 분명한 자화상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야.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을 한번 느껴봐. 그들은 그런 사랑을 느껴봐. 예수님 믿으면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어 있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아니야. 그 어려움 주님 믿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쫙 펴져서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조금 어려워서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들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려고 아니야 너 지금 꼴을 봐, 구겨져 있잖아. 구겨져 있는데 무슨 자유자야, 무슨 자녀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잠깐 구겨져 있다고 그 구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꼬질을지라도 까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모든 질병의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며 나는 죄에서 질병에서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비유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이 하갈과 또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제 그 사라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갈과 사라. 하갈은 누구였어요? 몸종이었었습니다. 사라는요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몸종과 정실 부인을 비교합니까? 그런데 하갈이 애를 낳았다고 해서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은 하갈은 몸종이었고 사라는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하갈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종된 사람으로서 비교를 했고요, 사라는요 정실 부인입니다. 자유자인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이었던 하갈은요 시내산 율법에 비유해서 옛 언약인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 모든 정죄,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종이었던 하갈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요 자유한 사라의 자녀로부터 사라부터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자유자가 된 것이다 이러시는 거죠.
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도성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로운 신분과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갖게 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나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 누구냐? 4장 31절,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혀가 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유인이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는 이미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공소시효라는 거 있지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공소시효가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싹 다 청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죄짓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요. 여전히 듣고 보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하얗게 씻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그래서 마음껏 죄 짓고 살라는 얘기냐? 아니지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매일매일 성결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놓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되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이냐? 누가 묻는다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인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절망과 좌절에서, 불안과 고통에서, 그리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자유자가 되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속자, 듣기만 해도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으십니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귀한 신앙을 상속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신앙을 상속받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상속받은 신앙을 자녀에게 또 물려주는 책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맨바닥에 헤딩을 한 일대 신앙인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애쓰고 힘쓰신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속을 받으셨다면 그 상속을 잘 유지하시고 그 여러분만 유지하지 말고 그 상속을 여러분 다음 때로 또 물려주는 그런 수고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라의 아들 이삭만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 종의 아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궁극적인 이 유업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상속 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십니까? 오늘 왜 혀가 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세상에 나가서 자녀답지 못하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 망신시키는 거겠어요. 우리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시작.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서로 요즘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재산 많은 사람들, 자녀들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땅 많이 따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였지만 그 아름다운 천국을 품기 위해서 침노한다고 해서 막 많이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밀가불듯 까불잖아요. 자꾸만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침노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주님을 꽉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업을 받은 것 놓치지 않기 위한 우리는 몸부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든든하지만, 이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허무하다, 왜 사나, 막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리고 자기 생을 마감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며 그냥 혀를 끌끌 찰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인생들을 찾아가 말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허무한 나그네 인생길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 누리고 사는 가운데에서도 그 허무함을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 41살의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요, 역시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말미암아 51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천국을 소망한다면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이 땅의 꽃 구구구구구 그러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물론 심령 천국도 이 땅에서도 누리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야 온전한 천국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천국 갈 일이 생기면 주여 아니되옵니다. 주여 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 기를 쓰는데 우리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주여 주님 나에게 천국에 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해야 돼요. 막 그냥 큰 일이 벌어진 양 막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더 있다면 나에게 할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의 상황을 다 끝났다면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그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지요. 최근에 젊은 나이에 천국을 간 젊은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김상훈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뚱뚱하고 CBS인가 CTS인가 성서학당에도 나와서 했던 그 목사님인데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해서 심장이 10%밖에 못 뛰었대요. 그래서 늘 약한 심장,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인데 그냥 심장이 멈춰서 병원에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유 어찌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장례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천국 가신 분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날들이 고통이고 힘든 거지 천국 가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물론 남아서 이별의 슬픔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분명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생로병사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그런 어려움의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가끔씩 한 번씩 확인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가끔씩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잘 치르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보이십시오. 우리의 낮아짐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주님께 당당하게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분명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소한 참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 참기름이 참깨가 달달달달 볶아지고 뜨거운 불에서 달달달달 볶아지고 진익여져야 고소한 참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숯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뜨거운 숯가마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에 구워져 그래서 참숯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65일 내내
쨍쨍 변낮 비춰지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비가 와서 그렇게 뒤집어지고 그래야 옥토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유자라는 분명한 존재감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첫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소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그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왜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에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낮아집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주님 우리를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이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병의 종이 아닙니다. 문제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사오니 자유를 선포합니다. 건강을 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마음의 염려와 근심, 슬픔과 우울함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어서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며 우울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심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하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생명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가정의 구원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일을 해결하여 주시어서 불신의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이부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